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세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신앙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내 생명도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신앙인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재림신앙인데, 말씀에 예언된 대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또한 예언하신 그대로 재림을 하실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무서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인데, 아주 놀랍고 귀하고 크신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과 그리고 그 부활을 둘러싼 각가지 억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무덤을 지키던 천사와 빈 무덤의 현장과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마리아 일행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땅에 살면서 수없이 반복해서 겪는 일을 때때로 즐겁고 슬프고 행복하고 또 때로는 괴로운 일을 겪는 일이죠. 하지만 이런 일보다 가장 싫고 두려운 것은 아마도 죽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쁘고 희망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죽음을 이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아픔을 당해야 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복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또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삶의 내용은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주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되풀이되는 이 감격한 부활절을 지내면서 부활의 사실을 두고서 이렇게 보여서 기뻐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부활신앙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자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기쁨, 큰 슬픔이 있었지만 그 기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스승의 죽음을 바라보는 현장에서 애곡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렇지만 그 후 3일이 지난 새벽 미명에 우리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 일행이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현장의 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역시도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아픔을 안고서 울면서 예수님이 시시양치된 그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가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정황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들의 문은 열려져 있고 그것을 지키고 있던 흰 옷을 입은 천사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이곳을 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 무덤을 찾아올 때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의 그 슬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슬픔의 무게에 눌려 발걸음이 천근만만이나 되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니 얼마나 기뻤는지 마치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한참을 달려가는데 그들 앞에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발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격스러운 현장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10절에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른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들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몰라도 그들 생전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슬픔의 눈물이 쏟아졌던 그들의 눈에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듯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길거리를 달려가다가 무슨 큰 금덩어리를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이 여인들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내 생활이 누군가보다 더 나음으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아니라면 이 땅에 소유한 것과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일행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초상집에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너무나 슬픈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완전한 최고로 기쁜 표정의 얼굴들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우리 삶의 얼굴의 표정부터 기쁜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에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좋은 일도 없는데 어떻게 기쁘게 사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새 생명의 잔치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삶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활신앙,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내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그 어디나 주의 나라라고 여러분 찬양하며 살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찬양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삶의 마음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셨으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부터 슬퍼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이상 이제부터 근심하거나 슬퍼하거나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무서워서 떨 이유가 모두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에 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면에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너무나 많은 제약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행할 것은 지켜가면서 이런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과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또
또 39절에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혹 세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평을 하니까 두려워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 한마디 못하다가 언제는 믿는 사람처럼 또 어디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이중적인 처신을 하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린 여자 종에게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힐까봐 두려워서 어린 귀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정도로 겁이 많았던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유대 공회 지도자들한테 붙들려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가전 협박과 위협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공회원들에게 그 당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바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못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귀하신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믿음 때문에 조금의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해서 믿음을 버릴 수 있는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또 그것이 두려워서 비굴하고 소극적인 신앙인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은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삶이 여러분 삶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의 축제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축제를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준 천사가 하는 말이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여인들은 마라톤 선수 아닙니다. 평범한 여인들입니다. 이 당시 사회상을 보면 평소에 여인들이 뛰어본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사실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간절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들은 시기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현장이 또 그러한 현상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대신 지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뿐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축제에 초청해 주시고 이 부활의 축제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소식들이 우리들에게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축제에 더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